네, 여러분 8월 20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정말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 시간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정말 기쁨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시선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후에는 각자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8월 20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날 것 같다가도 참 많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기쁨 가득한 주일입니다. 기쁨 가득한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더위 먹지 말고 건강을 잘 챙깁시다. 더위 먹지 말고 건강을 잘 챙깁시다, 여러분. 요즘 또 여름 감기도 많이 걸리고 되게 코로나나 독감이 많이 좀 최근에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아픈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 시간 또 함께 나온 여러분, 또 어디선가 또 예배하고 있을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단 말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아멘.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작은 나의 마음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또 나의 연약한 마음과 또 보잘것없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까,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신 건 맞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저 스스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서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세우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을 입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삶의 근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활의 지혜와 인내를 더해주시길 빕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걱정과 어려움을 안심으로 바꿔주시길 빕니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또 양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별로 안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확신을 찬 마음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좀 찬양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오랜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먼저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사랑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청년들 좀 손을 잡거나 좀 바라보며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파송해야 하는 또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또 열심히 또 섬겨줬던 우리 강신혜 자매가 있어요. 우리 신혜 자매 어디 있나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신혜 자매가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우리 제주도에 가십니다. 가서 이제 지금 인류학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이제 1년 동안 연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달리기를 앞으로 나오세요. 오랜 시간 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와 함께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 또 가요. 혼자서 또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또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좀 우리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신혜 자매 가는 길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신혜 자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자매를 좀 축복하죠. 하나님이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그 1년간의 이 연구 기간 동안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그 연구를 잘 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혜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된 우리 신혜 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또 제주도를 향해 나아가 그곳에서 또 연구를 하며 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또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연구하며 또 그렇게 이 사회에 대해서 보고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도와줘서 그 논문 안에 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또 함께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 신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주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담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보면 오래전부터 이 분당 다함교회에 불러주시기를 계획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또 이 연구를 위해서 잠시 또 떠나야 하는 또 시간들을 또 하나님이 또 신의 자매의 결정 속에서 계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떨어지지만 우리 함께 이곳에서 사랑의 삶을 나누며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타지에서 홀로 연구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막막함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했던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그 물된 동산으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의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과 그 1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우리 자매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죠. 한번 말씀하실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따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정하죠. 죄송합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받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 보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을 거예요. 5장 19절에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참 사회의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어떻게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참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매일매일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휴일이 있었잖아요. 8월 15일 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책이 진짜 많은 저기 파주 출판단지에 갔다가 예전에 사역했던 김포라는 곳에 그렇게 예전에 먹었던 그 음식들이 기억이 나서 그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스타벅스에 갔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랑 차를 마시고 이제 나오려고 제가 이제 진원이를 안고 양 옆에는 우리 은율이와 선일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중에 그 스타벅스 보면 꼭 그 입구 근처에 그 커피잔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텀블러나. 그래서 그쪽을 딱 지나가려고 딱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엄청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내 얘기하면은 미친놈이 왜 쳐다보지? 이렇게 하면서 저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땅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욕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고 또 요즘에 요즘에 세상이 좀 흉하다 보니 여기에서 내가 반응을 하면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가려고, 물건을 사고 집에 들어가려고 가려고 딱 갔거든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로 들어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원래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그 자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이렇게 계속 따라와?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화가 확 났는데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아내가 엄청 분개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했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시대가 참 많이 아프구나. 아픈 시대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픈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가슴 졸이고 때로는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슴 졸이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돌파하고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 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또 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과 이 구원과 말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그런 질문.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 한 사람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그 하나의 행위가, 그 희생이 나의 현재의 상황과 영원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들,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우리가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냐?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류의 대표하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바울은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희생이 어떻게 이 악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로를 뒤바꿔 놨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5장 12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이 사명의 자리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이 두 인물을 비교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인물. 그 중에 먼저 아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2절부터 14절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우리 유인물 나눠드린 거, 프린트 나눠드린 거, 우리 같이 함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죄와 사망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원어의 뜻은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그 인류의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인류의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요, 이것을 세 단계로 이야기하거든요. 세 단계로. 이것을 또 다른 걸로는요, 인간의 역사를 좀 세 단계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의 등장이에요. 죄의 등장.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죽음의 등장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보편적인 죽음으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 죽음, 맞닥뜨리기 싫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죽음, 이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형벌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온 인류의 죽음으로 확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젊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니까 한 200년 사시겠죠. 한 220살에 아마 하나님 나라 가실 텐데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네,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아니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줘야 되지?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국가대항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대항전. 이런 경기를 많은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국가대항전이 있으면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게 되어지잖아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월드컵. 축구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 월드컵 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밤을 지새웁니다. 치킨집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함께 같이 그 축구를 보려고 해요. 새벽에 2시에 3시까지 잠 안 자고 그것을 보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팀이 승리하면 곧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나라의 승리, 나의 승리처럼 기뻐하죠.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난 이 모든 개개인도 이 커다란 승리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 때요, 저는 2002년도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2002년생. 고개를 숙인 사람이 다 2002년이에요? 2002년도에 그때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2002년도 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16강에 날아갔을 때 진짜 온 국민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크락션을 울리며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진짜 전 국민이 바깥에서 빵빵빵 이걸 다 해요. 다.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양. 매일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마 범죄율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성취감을 같이 느꼈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뛰지도 않았고. 이것은요, 그 대표팀과 자신을 정서적으로 연대시켰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 이런 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다른 원리의 대표도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고스란히 반영되어집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국사 보신 분 있으시죠? 요즘에 국사 시험 보신 분. 1910년 8월 2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한일합병 조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한일합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어떻게 온 나라가 일본에게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일본 대표와 조선 대표,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사이에 약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대표자는요, 중요하고 그가 대표로 결단하고 결정한 일은 이후에도 돌이키기 힘든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국민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이 평화를 이루면 온 나라가 평화롭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 사이에서도 그 대표 간에 협의가 있다면, 협력이 있다면, 어떤 대화가 시도되어지고 좋은 결과물이 있다면 어느 날 전쟁은 끝나지 않을까요? 결국 대표가 하는 것을
온 나라가 하게 되어집니다. 대표가 결정한 것을 온 나라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대표자의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소개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좀 긍정적인 것을 좀 설명해 보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의 생명, 자신의 생명책을, 자신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냥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이처럼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언약적 대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표자의 그 어떻게 보면 영향력,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은 오늘 그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인간에게 언약적 대표가 있다. 너희들에게 언약적 대표가 있어 라는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가 성취하거나 이루면 우리도 성취하거나 잃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이 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아담이 했던 그 행동에 따라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지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욕심, 탐욕,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죄의 결과예요. 결국 아담으로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던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안에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 로마서 1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건데요. 바울은 또 다른 언약적 대표를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아담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같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1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4절 15절에 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범죄. 이 범죄로 번역된 이 파랍토마는요, 이 실책,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서 이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탈하였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탈되었다. 그 뜻이 바로 이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 행동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 고의적인 행동을 말해요. 고의적인 행동. 즉, 이 범죄라는 단어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그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고의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의 범죄를 아담이 의도치 않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보았어요. 즉, 아담의 범죄는 실수하여 넘어진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되었을 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따라간 것 뿐이에요, 실수였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의도하지 않는 실수였나요?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누군가에게 막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죄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마한 표현을 쓰지 맙시다. 죄라고 얘기하니까 누군가를 험담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알지만 그것보다 나의 욕심이 더 크고 앞서서 본능대로 행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화가 더 많이 나서, 분노가 더 들어차서,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것을 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정말 우리가 그 유혹에 못 넘어가서 정말 실수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는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에 이 개역개정에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은사는요, 거저받은 선물, 부여받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했죠. 선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생명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거저받은 것. 그런데 이 생명의 은사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시키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있는 것, 저 안에 있는 것, 지갑밖에 없네요, 이 카드 하나 가서 쓰세요, 플렉스. 네, 있는 만큼 쓰세요. 얼마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렉스, 있는 것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많이 있는 것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준 것은 죽음이라는 독이지만,
하나님이 온 인류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악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렬을 뒤집습니다. 어떤 걸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가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일어났다가 발전했다가 결국은 없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요. 소멸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류의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생명 연장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고 또 열심히 과학계에서나 의료계에서 열심히 준비하죠. 많이 연장되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 연장이 아니라 그냥 생명입니다. 또 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함께 그것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고비 때마다, 그 고비가 어떤 고비일까요? 죄로 인한 이 재앙, 즉 죽음, 감정이 죽게 되어지고 생각이 죽게 되어지고 정체성이 죽게 되어지고 자존심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 현실, 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 인간의 언약적인 대표예요. 그들의 공로나 한 일이 인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예수님, 이 인류의 이 두 대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6절, 19절 말씀이에요. 네, 조금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에 속해져 있는 아담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예수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우리를 대표하는 이 아담과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영국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받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는 우리가 어느 인류에 속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담이 시작한 옛 인류인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새 인류인지 말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거 말고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셨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아담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자이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자이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대표자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로, 기뻐하는 자녀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매일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잖아요. 상처투성이고 더러운 것 투성이고 뭐 하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마치 이런 것과 같이 더러운 옷을 다 입고 허름하게 입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보시며 그래,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날마다 내 옆에서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고 소망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특별히 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각자 도생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각자 살 길을 찾아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이 되어질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동일하게 봐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고 이 마음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과 자존심이 꺾여 내려가실 때 이 말씀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보신다. 사랑으로, 기뻐함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대표자로,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세워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이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에 좀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대사로, 대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사는 국가 원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아픈 시대에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필요해요.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복음을 가지고 애를 쓰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알바하는 자리든, 그것이 어디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 부어지기를 원해요. 또한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전하고 회복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구조적인 악과 고착화된 문화를 허물고 이 아프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때로는 재정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은요,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돌파합니다. 그 괴로움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 어려움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 불신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그 한 주의 치열한 삶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그 선물이 여러분들의 그 한 주의 삶을, 그 한 주의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그것을 이겨내갈 힘이 없지만,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은 너무나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힘과 소망과 또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치열하게 아버지 하나님 애를 쓰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문을 뒤집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너무 아프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 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체들,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분노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이들이 보이면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지체들이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를 향해 기도하며 그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함께 같이 동참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고자 하는 괴로움에 분노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노를 눈길켜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쓸모없는 존재, 또는 아픈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청년들을 열성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복음이 먼저는 나에게,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며 이번 한 주를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간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재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또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고 분노에 차 있는 참 평안이 필요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또 그런 친구들이 보인다면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가난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이 아파하는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대표자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